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정말 주의 제단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이 제단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실천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 왔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왔으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왔으리. 제가 이 팔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설교자들을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중에 홍성근 목사님께서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화평이라는 관점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가기만 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요란한 이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입니다.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분쟁을 안 일으킵니다. 근데 그뿐입니다. 분쟁만 안 일으키고 자기만 홀로 청청. 분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세 번째지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커피 메이커는 뭘 만듭니까?
커피를 만들죠. 피스메이커는 뭘 만듭니까? 화평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 중에서도요, 거짓 화평이 있고 참 화평이 있습니다. 거짓 화평은 뭘까요?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화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상실한다? 불의와 타협을 한다? 화평입니까? 화평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른다? 진리를 훼손한다? 화평입니까? 화평 아닙니다. 화평은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그것을 손상해 가면서까지 화평을 이룬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화평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도 아닙니다. 진짜 화평은 뭡니까? 능동적으로 화평을 사랑함과 동시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미 주어진 화평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가족을 해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의 어떤 재산들을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폭력을 싫어해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갖고 갈 거.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들이 강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게 참 평화입니까? 참 평화가 아닙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해 하면서 내어줄 것 다 내어주고 지킬 것 못 지키고 진리를 훼손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평화는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어쩌면요, 거짓 평화에 쏘가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를 향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평화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겁니다. 세상이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이 참 평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참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진리를 지키고 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뭐라고 일컬음 받는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인정하고요,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하나님께서도 보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 화평케 하는 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뭘까요? 냄새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는 숨길 수 있어도 냄새는 못 숨기죠? 냄새는 못 숨기는 겁니다. 냄새는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바로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면 화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 모든 다툼, 갈등들이 없어지고요, 화평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감출 수 없는
피스메이커의 DNA다. DNA.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갖고 있는 그 DNA 중에 하나,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분쟁이 없어지고 있는가? 갈등이 종식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조용했던 것이 어지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다투던 곳에 가면 다툼이 더 커져 버린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안에는 이 피스메이커의 DNA가 없는 겁니다. 피스메이커의 DNA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보면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먼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땅의 지혜가 있답니다. 땅의 지혜는요, 땅 위의 것이고요, 또 정욕의 것이고요, 귀신의 것이라 합니다. 이것의 특징은요,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답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마다요, 혼란스럽고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면 어떻습니까? 혹시 독한 시기, 다툼 없습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검으로 싹둑 잘라내어서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지혜입니다.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가 있다고요? 성결, 화평, 관용은요,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한 겁니다. 양수는요, 고분고분한 겁니다. 그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 특별히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는데, 여러분 분쟁이 없으려면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이 있는 곳에요, 색안경 끼고 보는 곳, 선입견이 있어서는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있어서는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편견과 또 거짓을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제 내면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조금만 내버려 두면요, 시기하고 다투고요, 분쟁하려는, 누군가 나를 조금만 억울하게 하면요,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이런 연약한 전대, 이런 연약한 여러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최고의 피스메이커는 누구십니까? 단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최고의 피스메이커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메이커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를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뭘로요? 화목제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화목 제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원수 관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제물. 제물은 뭡니까?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어딘가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요. 우리도 그 길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팔복에도 순서가 있는데 순서도 중요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이전에 6번째가 뭐였죠? 마음이 청결한 것.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겉과 속이 달랐어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또 분쟁의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원하십니까? 먼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7째 복, 화평케 하는 자, 이 받는 이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아닌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네. 자,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남의 것으로 대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 각오, 이 결단이 없어서는요. 절대로 화평케 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종식시키고 그 관계에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성육신, 자기를 낮아지심, 자기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음.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봐보십시오. 싫어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이것을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주 반항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가 지불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감수하셨죠. 감당하셨죠. 그런데 결정적인 대가 지불은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거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 이것이 없어서는요 절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봐보십시오. 왜 이렇게 온통 전쟁의 소식, 다툼의 소식밖에 없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분명히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그 누구도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속에, 그 전쟁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희생하리라,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리라,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만 있으면요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그 모든 분쟁이 종식되어지고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나가서 일하는 직장을 봐보십시오. 그곳에 샬롬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 분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청결해진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희생을 하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리라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사회 공동체에 하늘의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랑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타인이 봤을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남들이 인정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냥 나 스스로 주여 주여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맞지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DNA, 피스메이커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싫어. 나는 이 길 가기 싫어. 마음속에요.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붙드는 마음이 없다라면요. 여러분 존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DNA가 아직 연약해서 내 육체를 뚫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정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요. 이 말씀 앞에 내 속에 뜨거움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 이 복,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원수관계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임하게 하신 이 사역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 생겨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이 샬롬, 이 평강, 이 화평을 어디에서 이루어 갈까요? 먼저는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케 되어진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식되어진 원수였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사역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화평입니다. 제가 제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인간은 참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남을 해가면서까지 자기를 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보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용납하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을 가장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 나 안에 있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나를 화평케 할까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나를 용서할 수 있고요. 나를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열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안에서 화평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뭐가 남았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불신 세상,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함을 통해,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 불신자와 불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한 자리, 원수되어진 자리, 그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자기 희생,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그 DNA를 뿌려 넣어 주시고 그 DNA를 살아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십자가 사역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도 그 삶을 살아가라. 내가 내 가정에서,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우리 예수께서 하셨던 화평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인정함 받는 그런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